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뭐뭐답다, 뭐뭐답게 이런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쉽지만 어렵지 않은 말이 뭐뭐답다, 뭐뭐답게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이쁜 꽃을 볼 때에 꽃이 아름답다 여기도 하고, 풍경을 볼 때도 풍경이 아름답다. 가장 많이 쓰는 일상의 모습 중에 하나가 결혼식 신부의 모습을 볼 때도 아름답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아름답다의 어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로 많이 이제 떠오르는 것이 뭐냐니까, 아름답다라는 이 어원은 나답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장 나다울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말을 한다고 하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무엇을 당부하느냐?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도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교회 성도답게 지내라라는 말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식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지난주에도 얘기 나왔죠. 시장에서 나와서 팔린 음식은 전부 다 황제 숭배 또 우상 숭배에 들여졌던 제사 음식입니다. 이 제사에 사용됐던 음식을 지금 시장에서 팔고 있는데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에 또 갈등하는 성도가 있는 거죠. 거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에 파는 것이면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인 거예요. 더 이상 거리끼지 말고 먹으라. 27절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식사를 초대받았습니다. 식사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말 그대로 제사 음식이 나온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또 우상의 제물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먹어라 이 말인 거죠. 쉽게 말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했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은 더 이상 그런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또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가 응답받고 인도받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직업들이 있죠. 그 직업에 따라 그에 맞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은 군인의 신분이 되죠. 그리고 경찰이 되거나 소방관이 되면은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신분에 맞는 모습, 생각, 행동, 말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을 잊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가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죠. 살면서 우리는 갖게 되는 신분은 직업마다 또 상황마다 또 환경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신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의 원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알듯이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저주와 재앙의 상태가 되었고, 결국 그 죄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잡힌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잘 기록하고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는 그 모습, 그 신분의 모습을 바울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 그러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쫓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즉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올무, 틀, 함정에 잡힌 신부님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3절에 뭐랍니까? 본질상 진노의 아래 있고 진노의 자녀다. 허물과 죄로 죽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영적인 신분이죠. 육신적인 신분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에 소재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드라마 중에서도 지금 뭐 신입사원 강회장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말 그대로 회장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분의 그 지위에 맞는 모습으로 신입사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신분은 상승이 되거나 또 바뀌거나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신분은 완전히 운명과 지옥의 뱅에 갇힌 사단의 자녀며 종노릇하는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상 제물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음식 하나도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제사상에 지낼 때는 제일 좋은 걸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왜? 그 재물 하나가 제사에 드리는 그 음식 하나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상의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 신분이 바뀐 거죠.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구슬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영적 신분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 치는 사람이랑 점 보는 사람이나 영적 신분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구슬하는 사람이나 구슬 받는 사람이나 그 영적인 신분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나 제사빵을 먹는 사람이나 그 영적 신분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전부 귀신 섬기는 자들이기에 그런 점괘가 나오기도 하고 구슬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기도 하고 부적을 붙이면 뭐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뭡니까?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얘기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는 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신분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신분의 지위만 생각하는데 영적인 신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면은 운명 가운데 잡혀 있다는 사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의 영적 신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한 번에 사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구원자이심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전달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은 하나님 자녀답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자녀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매이지 마라. 비록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믿음과 확신 가지고 너무 매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은 너희의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다. 비록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조금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조금 남들에 비해 약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 지위나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마귀 자녀, 운명이 잡힌 자, 지옥 권세, 배경 가진 자.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나의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다. 나의 영적 신분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60장에도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이는 내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이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바울의 당부인 거죠.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잊지 말고 누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권세는 신분에 맞는 힘입니다. 권세는 그 신분에 맞게 주어진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먼저 회복되어지는 권세가 뭐냐니까 그게 국군 통수권자가 됩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돼요. 군대에서 최고의 높은 계급이 포스타라고 합니다. 별 4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별 4개 장성이 몇 명 없어요. 육군, 해군, 공군 이래가지고 몇 명 없어요. 그 사성 장군보다 더 높은 5, 별 5개짜리 지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인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순간 대한민국의 국군을 움직이는 통수권자가 돼요. 그게 대통령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죠. 뭐 임명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대통령의 권세입니다. 뭐 이런 정치적 얘기겠지만 우리 계엄 같은 것도 헌법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는 지금 좀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 잊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아무렇게 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어? 그럼 먹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 말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있음을 신분이 믿지 말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를 놓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 중에 제일 큰 권세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권세. 뭐 기도가 뭐 별개냐? 라고 생각하면은 별개밖에 안 돼요. 뭐 기도하면 뭐 되냐? 라고 하면은 기도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기도는 신기해요. 불신앙 속에서 기도하면은 전혀 불신앙의 응답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니 받기도 전인데 받지도 않았는데 근데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권세가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의 기자는 마가복음 11장 24절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의 기자는 마태복음 21장 22절 얘기합니다. 뭡니까? 다 받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됩니다. 그게 기도의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기도를 해라. 기도를 누려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기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저 기도 잘 못하는데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 잘 모르겠는데요. 안 해봐서 그래요. 그냥 기도해봐야 돼요. 뭘 기도합니까? 뭘 기도하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많은 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 계속 복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현장에 내 만남에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뭔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시험 기간 중에 있는데 시험 제목, 시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 있는 내용을 그냥 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에 답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뭔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에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기도하고 몰라도 기도하면 뭐가 되느냐? 응답이 된다는 사실. 이게 기도의 권세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 주어진 권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말이 뭐 비슷비슷한 의미겠지만 아닙니다.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복음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내가 이 현장에서 증인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 된 권세예요. 주어져 있음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흑암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흑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주어진 권세가 흑암을 꺾는 권세라 이 말이요. 우리는 바로 귀신을 이길 수 없지만 귀신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가 귀신을 꺾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흑암을 이기는 권세. 마가복음 3장 15절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뭐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귀신을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도록 권능을 주려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없지만 귀신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알았던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을 이길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흑암을 이기는 권세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는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겁니다. 즉 영적으로 귀신과 운명과 사단과 지옥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어렵게 사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삶이 지옥 같다라는 말을 하긴 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삽니다. 비록 환경과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요. 그 권세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와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음을 기억해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다 받았음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응답이다, 축복이다 할 때는 아무래도 육신적 부분이 더 생각나게 되죠. 내가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할 때는 좀 육신적인 것, 또 현실적인 것을 좀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가 잘 되고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가 없는 것이 축복으로 혹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시험 쳤는데 성적이 오르면 좋고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면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반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불신앙 아닌 불신앙, 뭔가 짜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만 응답으로, 세상적인 것만 축복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임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모든 것이 은혜 속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노예 목사님 중에 뇌수막 종양을 진단받으시고 수술을 기다리시는 목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신방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2번 죽다 살아났대요. 자기도 2번 죽을 고비 넘겨서 살아났다 하더라고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덤으로 인생 산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덤으로 살고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모든 것이 은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은혜가 꼭 힘들고 어렵고 막 내 삶의 현실에 무너졌을 때에 찾아오는 그 은혜가 아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항상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조금 사는데 부족하고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 사는 자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은 개망난 되죠. 요즘 MZ세대들 하지 않습니까? MZ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죠? 왜 기득권과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우리를 살아라 가두냐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는 자기의 개성 이럴 수도 계시지만 또 나쁜 의미로 봤을 때는 너무 좀 이제 편가르기나 갈라치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는데 이거를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마라 해라 뭐 못한다 맡한다 이거를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이 말은 너희가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렇게 살든 마음껏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감사라는 거.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전부 감사의 말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36편을 보면은 전체가 다 감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과 현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라는 사실. 세 번째 더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내가 받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전도도 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증인으로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 20절에도 만민을 치유해라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민족 2, 3치 사이는 증인으로 서는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2절 말씀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한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의 묵상 시대의 증인으로 서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증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비록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잘 되면 되지만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증인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임을 잊지 말아요. 내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지금도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또 내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 속에 내가 내 삶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믿음으로 인도받으면 되겠죠.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시고 인도함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답게 인도받고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